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 그 다음에 헌신, 섬김을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참이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성경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소위 정통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제일 먼저 어떤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통교회고 그 외에는 다 이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바란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읽고 배운 그 성경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은 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용한 그 구약 성경 말씀으로 인용한 그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인데 왜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적이나 사두개인적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열심히 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왜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까요?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다릅니다. 만약 그 해석이 틀리다면, 그 해석이 잘못된 데 기반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자부해도 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일어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길래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율법은 기록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핵심을 깨닫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말해주겠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대답한 율법의 내용대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했는가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미 그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이런 역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아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영적으로 사는 삶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율법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방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다음 질문이 29절에서 이렇게 묻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본인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이 아니라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나의 관점에서 보냐, 예수님의 관점에 보냐의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도 비슷한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죠.
부활이 없다는 사도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이나 율법교사나 똑같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성경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심 전이나 해심 후나 그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전에는 이 바울은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성경을 봤다고 하면, 해심 후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율법교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래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읽느냐, 소리 내면서 읽느냐, 그리고 이어폰을 끼워서 들으면서 읽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원칙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칫 성경 중심인 하나님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 읽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확실히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다음같이 강구합니다. 손을 넣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 알아야 할 네 가지가 나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18절에서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입니다. 이 기업은 상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사실 아무도 안 해요. 매수 천억, 매수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덩어리는 우리가 갈 때 아무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 생명을 더 연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극한 처방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광 도성 그 하늘나라에는 그곳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먼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염두해야 될 두 번째 원칙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저자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제껴놓고 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읽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습득된 그 지식으로 남을 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얻는 지식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반이 되어 덕을 세우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아서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바울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 읽을 때 염두에 둬야 될 원칙. 세 번째는 성경은 원독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독자가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후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 원독자입니다. 이들은 부모들이 들었던 과거의 율법의 내용을 모세로부터 다시 듣고 있지만
가난 정복을 해야 하는 당시 이 세대들에게는 그 들려진 그 말씀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오늘 너희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과거의 일이지만,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독자가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을 읽었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과거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의도와 뜻으로 기록했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당장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급히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경이 읽어도 재미가 없어지고요,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성경에서 원래 의미하는 그 말씀이 아닌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냥 자기 철학처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독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 문화,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데서 어려움이 느끼거든요. 그럼 원독자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간격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약은 3,500년도, 신약은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갭이 있잖아요. 그 시간적 간격, 문화적 간격, 언어적 간격, 지리적 간격, 엄청난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원독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서 그 의미를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가져오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서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연대기 성경 읽기표대로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읽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그 성경이 나중에 이해되실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염두에 둘 원칙, 네 번째는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맥을 벗어나서 한 구절, 한 문장을 떼어내서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들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원독자 입장에서 읽지 않고 한 구절 끄집어내서 자기의 교리와 자기 신념에 대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어에도 한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단어는 특별히 그래요. 성경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모든 성경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은 앞뒤 문장과의 관계, 그리고 문맥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문맥을 떠나서 한 구절, 한 문장만 가지고 우리 묵상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그리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구절 말해놓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아닌데 전혀 다른 뜻이나 자기 논리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해설해 줍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 앞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5절만 봐도 16절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에 나오는 이것들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짐승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승랑이, 타조, 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짐승들을 만드실 때 각기 제 짝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한 구절만 떼어내서 성경에는 짝이 없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얘기지만 16절 말씀 자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논리를 설명하려고 성경 말씀을 사용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미 나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실제 말하는 것처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특히 말씀을 맡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때 큐티가 한국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 읽기 붐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가 성경 읽는데 또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가져다 줬어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교통병도 그리고 인터넷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큐티란 영적인 패스트푸드를 만들어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확신컨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저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성경 시대에는 짧은 본문을 끊어서 큐티식으로 읽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과 절은 중세시대 때 인쇄술의 발달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하나 딱 펼치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있었어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의 문맥으로, 흐름으로, 통으로, 스토리로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마치 우리가 연애패를 편지를 받은 여인이 그 편지를 어떻게 읽겠어요? 오늘은 앞에 한 문장 읽고 내일은 그 다음 문장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까? 단숨에 읽어버려요. 심지어 구두점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받아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매일 조금씩 끊어서 그 성경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끊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어요. 그래야 제대로 그 문맥의 흐름으로 읽어야 그 속에 담겨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당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그래서 책별로 큰 틀의 연대순으로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통으로, 이야기로 성경 읽어 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문맥이 파악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는 연대기 성경 읽기를 구약은 2장 정도, 신약은 반장 정도 우리가 구분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큰 장점은 그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문맥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더해진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앞에 3층 출입문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 연대기 성경 읽기표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걸 꼭 가지고 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전 성도가 읽으니까 여러모로 유익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이 구절이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동갑이 되고 공감이 되고 아멘이 더 되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만날 때도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꺼내어도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는, 교회에 온 성도가 같이 읽는 이 방법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셔야 압니다. 연대기 성경 읽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흐름으로 읽는 것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의 생각을 따라 가다 보면 문맥으로 성경 읽게 되고요. 이것이 문맥으로 성경 읽는 핵심입니다. 각 성경은 기록 목적과 기록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독자의 상황에서 저자의 의도가 파악되고 하나님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연대기 성경 읽기표대로 읽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원칙 5번째는 성경은 무엇보다도 행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행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 읽을 때 누가 생각나서 누굴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려고 읽고 있습니까? 누굴 가르치기 위한 읽기라면 따로 시간 내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 돼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경 읽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극히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독대하고 있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나눔도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도대체 왜 저걸 올리는 거지? 누굴 위해서 올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행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은 해석의 단계입니다. 이 해석은 원저자의 의도를 찾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 본문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각자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옳은 것 같아요. 누가 하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찰, 해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는 잘 안 되는 영역인데 이건 꼭 극복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는 꼭 성경 읽고 제일 끝에 질문을 던지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죠. 그때 당시 성도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들었던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러곤 합니다. 이를 간 이 부류는 그 말씀이 자신과 관계없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한 이 부류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담의 선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 던진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8절에서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내가 관찰과 해석은 정말 잘했구나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실행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관찰과 해석은 잘하고 있는데 적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읽을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읽느냐를 보려고 하면 지금 내가 현재 묵상 나눔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묵상 노트에 적거나 일기처럼 또 적어서 각종 모임에서 나누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처럼 대개는 관찰이나 해석에서 우리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나누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 깨달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염두에 준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산다, 그렇게 행한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가치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곧 영생의 삶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의 삶을 내가 산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30절 말씀으로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동일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는 그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이 아주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성경 연구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나름대로 행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읽는 이 말씀대로 행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5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그 성경 읽기가 될 때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많이 달라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원저자인 성령님의 조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얻는 성경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원독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원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찾아내서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훈련, 그것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읽기표대로만 따라오면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문맥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 한 문장을 떼어내서 읽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의 단어는 언제나 그 문장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 문장은 그 문맥 안에서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통으로, 문맥으로,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행하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실천된 그 경험과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감정적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분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냐, 아니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느냐, 다 알거든요. 우리 속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이 성경 읽기는 극히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 관찰, 해석, 적용, 이것만 잘 해도 성경 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읽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마디의 깨달음보다 한마디의 실천이 영생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